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던 것이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서 뭘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복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은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밝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그 이라크,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또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 그가 할례 받기 전 무할례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역할을 했던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킵니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실체,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괴롭혀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맬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잡아서 가두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갈망할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여야 비로소 우리는 칭의와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를 부를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스스로에 대해 절망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 이르기까지 낮춰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하늘로 올려줄 것을 의지할 것이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룰 수 없는 자인지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즉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율법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은 우리를 향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 저주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모든 인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You are all sons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For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thed yourselves with Christ. 아까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나 제가 좀 궁금했는데 For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thed yourselves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네 디사스테인데요. 이것은 옷 속에 스며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 예수님의 그 권위,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세상은 무수한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합니다. 세상은 성공의 그 정도에 따라 그 서열을 매깁니다. 세상이 만든 차별과 특권과 서열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공의 사다리의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내가 존귀하다라는 느낌을 좀처럼 갖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모두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숭배하는 명예나 부를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차별과 평가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 내가 더 의로워지겠다는 그 시도를 그만두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훼손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속삭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로워져야 남과 다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이 다가 아니다. 믿음 외에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하고 음식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사역에 선행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렸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 이방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정죄와 저주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 대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시대가 주는 어려움 때문에 내 자신이 복이다라는 그러한 존재감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성경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축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하는 차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존재를 더 이상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의 존재가 복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